그렇게 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요,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이 교과 공부를 이제 마무리 짓도록, 사실은 마무리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뗄 수 없는 그런 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오늘 이제 마무리를 같이 좀 짓고, 그 다음으로는 성경의 교과에 보니까는 이삭 얘기도 좀 한번 했으면 좋은데 이삭 얘기보다는 또 야곱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교과에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에 있는 말씀 같이 각 가정에서 또 읽고 외우신 분들은 또 같이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창세기 24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저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저와 함께 교과 공부할 때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계시록 12장 5절 10절 있는 말씀과 연결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경륜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여자의 후손,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그냥 이렇게 우리와 관계 없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조상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 메시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시잖아요. 그래서 여자와 여자의 후손,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얘기가 성경에 있는 얘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간략하게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셔서 이제 하란에 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란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려가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게 가게 된 때의 나이가 75세. 그렇죠? 그리고 이제 75세에서부터 한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또 땅을 약속하신 얘기를 거듭해서 하시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자기를 아주 신뢰하는 잘 따르는 엘리에셀을 이제 말하자면 자기 후손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엘리에셀이 네 후손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사라의 권고로 인해서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죠? 그 이후에 이제 한 아브라함이 100세가 가까웠을 때 99살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마엘이 너의 후손이 아니라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태어날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00세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모리아산 사건이 지난 화요일 날 우리 홍봉석 장로님과 함께 교과 공부했던 대목이 나오죠. 120세 정도 됐었다고 그래요. 나이가 뭐 정확하게 성경에는 나왔지 않지만은 한 120세 정도, 이삭이 한 20살 정도 됐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 때에 사라의 나이 127세에 이제 사라와의 사별을 맞죠. 이제 사라와 헤어진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140세 때에 이삭이 40살 되었을 때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뭐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들과 재혼을 하게 되고 175세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별세한 얘기가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제주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를 드리면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라고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주도가 지금 현재 뭐 미션으로 가느냐 마느냐 그냥 이렇게 협회로 이렇게 남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전에 그런 생각을 해요. 제주가 5개 합회가 갖고 있지 않는 제주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육지에 있는 5개 합회에 좀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다만 뭐 5개 합회가 합쳐진 연합회를 통하여서 매년마다 뭐 한 1억씩 지원을 받는 연약한 열악한 그런 제주 협회 뭐 그것도 이제 나쁘진 않죠.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제주가 발전하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제주가 늘 이렇게 뭔가 지원받고 받기만 하면은 크기 힘듭니다.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주가 연합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해서 미션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5개 합회에 뭔가 지금 상태에서도 줄 수 있는 것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주를 이렇게 뺑 둘러서 있는 교회에 하나의 쉼터, 안식처, 피난처, 뭐 도피처 개념의 게스트하우스를 쉬어갈 수 있는 곳을 이렇게 마련하여서 이번에 이제 걷기 이제 잘 우리가 배우잖아요. 걸으면서 걸음명 찬양하명 기도하멍 걸음명 성구형 들으명 보멍 걸음멍 치유하멍 전도하멍 이렇게 해서 제주를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들이 이곳에 와서 쉼을 경험하고 또 병든 자는 치유를 가정이 힘든 자는 가정의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피난처로 쉼터로 회복처로 제공하면 제주가 이 5개 합회 육지에 있는 합회에게 뭔가 이렇게 좀 나누어 줄 수 있는 거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 좀 즐거운 일이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림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이렇게 피해 관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끼치는 것은 구원의 복입니다. 첫째 날부터 둘째 날을 이렇게 보시면은 제목이 모리아산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랴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창세기 22장의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는 복음의 실제를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토록 하는 그런 거거든요. 사실 이 말씀은 다만 아브라함에게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얘기가 너무 이렇게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22장에 나오니까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의 경험을요. 욥도 또 아브라함의 경험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많은 순교자들도 이런 느낌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한데 그 자신보다 귀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을까? 이 말씀. 이건 모형을 통해서 복음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복음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 이게 썩어야만 이제 말하자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별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 또 구약의 복음을 이렇게 믿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실제로 이렇게 재현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뭐 시간을 주지 않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너의 아들,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두 종이죠. 종과 함께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살던 곳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산은 약 35km 거리예요. 90리 길입니다. 그 90리 길을 아브라함은 뭐 빨리 걸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길을 걸어가다가 부조선자에 보면은 이 기별이 그 모세오경에 보면은 아들을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인가 아니면 원수로부터 온 기별인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굉장히 번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는 길을 걸어갔거든요. 3일 길을 걸으면서 그는 많이 기도했을 것이고 많이 생각했을 것이고 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이 이삭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3일 길을 걷고 난 다음에 아침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이제 하나님께 지시한 그곳을 봤어요. 그곳을 3일을 걸어왔죠. 예.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마지막 길을 걸어가면서는 두 종은 이제 두고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아마 나귀도 같이 간 것 같지 않죠? 여기 보면 이삭에게 이제 나무를 지우고 거기를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이삭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번제로 그 말하자면 번제에 쓰일 수 있는 이렇게 말하는 나무도 여기 있는데 번제물 있죠.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때 뭔가 이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이런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냐면요. 그의 마음속에 3일 길을 걸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기별인가 아니면 원수로부터 온 기별인가 씨름했을 때에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을 봤을 때에 부조선자 151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셋째 날의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였을 때에 북쪽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은 약속의 표인 영광의 구름이 모리아산 위에 배회하는 것을 보았다. 영광의 구름 있잖아요. 마치 그 지성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있잖아요. 그 구름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야 될 그곳에 이렇게 배회하는 걸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는 자신에게 말한 음성이 그때서야 하늘에서 온 것임을 그는 알았다. 확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삭을 예를 들어서 그곳에 가서 이제 번제로 드려서 이삭의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삭을 부활시켜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삭 외에 번제할 양을 따로 준비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이제 그곳을 간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이 말 있잖아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아주 분명한 거죠. 이 말씀은 메아리 쳐가지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간직하고 살아가는데요.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예표와 약속을 통하여 오늘 교과 제목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표와 약속을 통하여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므로 그 부조의 믿음은 오실 구주에게 고정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셨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진 어린 양은 우리 대신 희생당하시기로 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을 대표하였다.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죽을 운명에 처하였을 때에 하늘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쳐다보며 죄인에게 살라
내가 대속물을 찾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있잖아요. 범죄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살아라.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대신 대속물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요,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런 그 확실한 말씀의 근거를 창세기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찾고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 약속을 이렇게 했잖아요.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랬잖아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했던 여러 순종, 그의 순종적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치 이삭을 대신하여서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하시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부터 보시면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죄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확신하는 가운데 신앙하면서 늘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넘어질 때도 쓰러질 때도 실수할 때도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육신의 어떤 그 소욕들이 이렇게 거칠게 나올 때도 그럴 때도 우리의 믿음의 삶의 정로요 정답은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날은 이제 사라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이번과 8과의 총 제목은 약속입니다. 셋째 날은 사라의 죽음. 창세기 22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란의 딸, 밀가죠. 하란의 딸. 여러분, 하란이 누군지 알죠? 데라의 그 자손 가운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나홀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하란이 있었잖아요. 예. 예. 하란의 아들 누가 생각이 납니까? 롯. 아브라함이 함께 이렇게 왔던 롯. 하란은 이제 좀 빨리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란의 딸 밀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나홀과 결혼하여 낳은 리브가를 여기에 소개합니다. 리브가요. 리브가를 소개하면서 살짝 뭘 이렇게 암시하냐면은 성경에는 그런 게 글을 쓰면서 암시하는 그런 말씀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삭과의 결혼, 그렇죠? 24장에 나와 있는 이삭과의 결혼 얘기에 대해서 잠시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23장에 보시면은 이제 사라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사라를 이렇게 장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외국인이기 때문에 장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할 장지를 이렇게 구입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3장 3절 4절에 보시면요. 이제 사라가 죽고 나서 그 해쪽 속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예. 외국인이죠. 이제 이렇게 그거에 잠시 머무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는 이제 매장할 수 있는 장지가 없잖아요. 물론 거기서 아브라함이 보면은 거기에 그 헤브론에서 이렇게 생애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신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지난 그 이제 그 전쟁 때에 저쪽 이제 바벨론 쪽에 그
동맹국이 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용감하게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모든 말하자면 그 롯과 그다음에 전쟁 때 뺏긴 물건들을 이렇게 찾아온 그런 얘기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 아브라함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해쪽 속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나그네예요. 외국인이죠. 그렇죠. 자기의 소유의 땅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매장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매장지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브라질에 있을 때에 저희 수석장로님이 한국에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한국에 장례를 오셨다가 부모님의 유골을 갖고 비행기를 타고 브라질을 왔어요. 그리고 그 브라질에 그 이제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공동묘지 한 부분을 돈을 지불하고 이제 구입하셔서 부모님을 그곳에 이제 말하면 매장을 했습니다.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매장하신 거냐면은 장로님은 이제 아르헨티나로 왔다가 브라질에 이제 이민 와서 브라질에 그냥 거기에서 체류하겠다고 하는 의미죠. 부모님을 이렇게 유골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 매장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은 굳이 이렇게 그 유골을 가지고 브라질까지 가지고 가서 그곳에 매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체류하겠다는 뜻 같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요.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에 얘기 가운데서 쭉 보시면은 그 해쪽 속 가운데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서 이제 그 땅을 구입하잖아요. 땅을. 여기 보시면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렇죠?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당시에 어떤 그 거래되는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구입해서 막벨라 굴에 이제 사라를 장례식하는 그곳에 장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곳에 체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과 이 113페이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관심이 단순히 장지를 구하는 것을 넘어 그 땅에 완전히 정착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라를 이렇게 장례하면서 그곳을 장지로 정착하고자 하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곳에 장례식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날은요. 이삭을 위한 아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창세기 24장은 67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67절이 전체가 이삭의 결혼 얘기예요. 굉장히 긴 절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마 가장 긴 절이에요. 그곳에 나와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 그다음에 엘리에셀, 그다음에 그 밀가의 딸 리브가 그리고 이삭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늦은 나이에 이삭을 두고서 그를 약속의 이렇게 후손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속의 후손으로 생각하면서 이스마엘처럼 이스마엘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이제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삭만큼은 가나안 말하자면 그 주변에 있는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배우자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굽니까? 여기 보시면은 자기가 이렇게 신뢰하는 이게 누구예요? 엘리에셀 맞죠? 예. 엘리에셀을 이제 그 말하자면 신부감을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어디로 보내냐면은 하란으로 보냅니다. 헤브론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800km로서 한 열흘길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하루에 80km를 걷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80km면은 몇 리입니까? 보통이요. 40km가 100리죠. 40km가. 그러면 80km면 200리입니다. 200리. 하루에 200리를 걸어서 800km를 여행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삭의 아내를 이렇게 말하자면 하란에 가서 자기 동족이 살고 있는 하란에 가서 이제 구해오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엘리에셀이 그 먼 길을 떠나서 이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또 리브가의 부모님과 형제들을 만나서 자신이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했었던 기도와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리브가를 만나게 해준 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셨는데 당신들에게 이 리브가를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로 이렇게 주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지체하지 않고 이제 얘기한 다음에 다음 날로 리브가와 함께 떠나는 그런 얘기들을 쭉 나온 얘기가 이제 창세기 24장의 얘기입니다. 창세기 24장에. 이 그 창세기 24장의 얘기를 길게 굳이 써놓은 것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직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음 안에서 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것 같아요. 가정을 이룰 때에 엘리에셀처럼 기도하라라고 하는 내용 같고, 가정을 이룰 때에 주변에 있는 아름답고 돈 많은 여인보다는, 돈 많은 남자보다는 함께 믿음의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금연이와 광연이가 이제 말하자면 나이가 찼잖아요. 30살, 28살. 뭐 요즘은 좀 이른 나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제 마음속의 소원이 그래요. 제가 많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의 선배님들 사는 모습도 보고 성도들 사는 것도 보지만은 돈이 많고 그 다음에 잘 나가는 삶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많이 배운 것도, 많이 가진 것도, 많은 수를 누리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아주 뭐 사소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헛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저 하루 세끼 밥 먹을 정도의 직업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하면 신앙하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재림신도의 재림성도의 가정을 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큰 욕심이죠. 이 욕심은 제가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가진 돈을 가지거나 뭐 이렇게 재물을 가진 명예를 가지는 그 욕심보다 훨씬 큰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의 영향력은 영원토록 영향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할지 모르지만요, 믿음 가진,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 함께 신앙하는 가정의 영향력은 영혼을 미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가정을 키워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67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소중하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이 교회를 다니면서 뭐 재물에 관한 것이나 뭐 이렇게 어떤 이 세상의 안락에 관한 것이나 명예 뭐 이렇게 인정, 이거 가지고 너무 상처 이렇게 크게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신앙 그리고 재림신도의 가정, 이 문제로 가지고 태클을 걸거든요. 태클을 걸고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보이지만은 이것 때문에 넘어진 자는 사실 예수님 재림할 때 변명거리가 없거든요. 사단의 덫에 걸려서 넘어진 거잖아요. 어느 길을 걸어가든 지금 조금 직업 때문에 고민을 하든
신앙 때문에 고민을 하든 또 결혼하는 것 때문에 뭐 고민을 하든 간에 하나님 마지막은 재림 신도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믿음 안에서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믿음 안에서 신앙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 안에 살다가 예수님 재림을 영접하거나 믿음 안에 살다가 이 땅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혼의 우리의 영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이렇게 해서 정말 아름답게 이삭의 기도와 엘ie셀의 기도와 리브가의 어떤 결단,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아름답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재림 신도의 가정이 이루어진 내용이 창세기 24장의 내용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토양의 질에 따라 채소의 크기와 향기가 달라지듯이 자녀는 부모의 사랑 안에서 귀하게 태어나서 아름답게 자라게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우리 가정이 재림 신도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손들도 재림 성도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도록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글자를 이렇게 오타를 이렇게 수정을 안 했네요. 다섯째 날은 아브라함을 위한 아내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은 길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영원한 아내 사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중간에 어떤 사연 때문에 첩 하가를 드렸지만 그리고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 교과에서는 이삭이 어머니 사라를 잃고 나서 리브가를 이제 아내로 받아들이면서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제 사라를 잃고 나서 10여 년, 그러니까 한 10여 년도 아니네요. 한번 제가 볼 때는 한 3, 4년 정도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에 사라를 잃었고 그 다음에 140세 될 때까지는 뭐 이삭이 결혼할 때까지는 재혼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 이후에 결혼을 했다고 이렇게 가정하면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이제 그두라를 둠으로 인해서 저자는 마음의 위로를 이렇게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너무 또 이것을 부각시키면은 물론 이제 혼자 살기 힘들죠.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두라를 이렇게 그두라와 함께 결혼했다는 얘기 정도로 하죠. 뭐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이제 함께 그렇게 살아가다가 아브라함은 향년 175세에 하나님 안에서 이제 잠들게 됩니다. 이삭은 보니까요, 이삭이 리브가와의 사이에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 180세에 죽는 얘기로 끝을 맺습니다. 이삭에 대한 얘기는 이번 교과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빨간 글씨로 기도하는 이삭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교과를 마치고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실은 요셉의 생애가 이렇게 아름답게 나오지만은 메시아의 조상은 요셉이 아니고 누굽니까? 유다죠, 유다. 그런 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 훗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얘기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끼친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그의 자손의 자손의 자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복을 끼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축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시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여져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으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서 허락하신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신 축복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게 됩니다. 주여 구하오니 우리 주변에 여러 시험거리와 또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것들이 많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온 것처럼, 그리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발전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성산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거하는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산교회를 통해서 성산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자손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구하올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씀을 천천히 좀 같이 공부하고요. 이어서 제가 저녁에 건강이 허락이 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송을 대체해서라도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이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